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 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본시가 교훈과 묵상을 위한 지혜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연주되는 음악인데요. 이 시편은 우리가 봤던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의 내용이 본시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시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어떤 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고발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겠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물질적인 것만 보는 우리의 이 눈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공기보다도 쉽게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오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함으로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자,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각이 있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랄 때 이 찾는 자는 예배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너무나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막 자세히 낮추어서 자세히 살피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굽어 살피다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가 암시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같은 그 작은 소수를 찾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들을 오늘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관적이에요. 왜요? 우리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3절 4절도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이라고는 도무지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멸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지각하고 윤리적인 삶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걸 악행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헛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3절에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것은 떡은 간식이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떡 먹듯이란 말은 밥 먹듯이란 말이에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데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른다. 마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막 죄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행의 대상을, 그런데 그 악행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 내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거죠.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은 거리낌이 없이 악을 행하고 정말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듯이 막 핍박하고 고난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느껴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5절을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론적인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극도의 공포로 막 그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들의 뼈를 사방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악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평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이 승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인정한 선민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막 그런 자들이 세상 판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참으로 언제나 악으로 관영한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판치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이르기까지 그냥 잠시 판치고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후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이 고난의 세상을 인내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위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생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들에게 이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해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패와 악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뿐이 아닌 선한 행실로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합신 총회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 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